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해체 상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이혼 상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경제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줄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다면 가정이 최소한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아무리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졌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재앙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축복만 주시고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항상 위로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아직 절반의 신앙밖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평소에 지혜로운 여인이고 존경받는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극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니까 평소에 침착함도 어디로 갔는지, 남편에 대한 사랑도 어디로 갔는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도 어려움이 찾아와야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내 믿음이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정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정신이 뒤집힐 것 같이 신앙생활을 혼자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에도 우리는 같은 멍에를 메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지를 이것저것 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날도 많이 있었습니다. 9개월 때도 정말 새벽 2시에 나가서 새벽 3시 반에 차량 운행을 시작해서 8시에 이제 교사회의 시작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지친 모습으로 가서 집에 들어가고 그러는 때가 숱했습니다. 교회에서 아예 그냥 날밤을 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도 당신이 즐거워하면서 주의를 한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가장 좌절이 되는 것은 이 목회자가 가난도 아니다, 질병도 아니다, 자녀도 아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신앙에 기가 꺾여 있을 때 아내는 참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지막 내가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리고 의지할 곳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마저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짧지 않은,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산다완도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아내에게 말한 것은 어찌해서 당신이 어리석은 신앙이 없는 그러한 여자처럼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는 욥과 그의 아내의 신앙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니까 두 사람의 신앙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이제 알곡과 쭉저기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농사 짓는 것을 제가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도 기울어가지고 주위에 농사 짓는 분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콩을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 휘게 바람 불어올 때 하는데 그 쭉저기는 다 날아가고 이제 콩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콩깍지가 제법 콩이 들어있을 것 같은 것도 바람이 부니까 휘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겠구나.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야만이 알곡과 쭉저기가 갈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위를 떠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를 욥과 그의 아내는 이렇게 극복을 합니다. 물론 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는 그들만의 절실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살면서 의견 충돌이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혼으로 해결한다면 세상에는 아마 남을 가정이 몇 없겠습니다. 사람도 때때로는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내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집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집을 짓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이쿠스라고 말합니다. 집이라고 하는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성놀이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큰 건물을 짓습니다. 수백 층짜리. 우리가 두바이에다가 한국이 400몇 층짜리 건물을 짓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우리도 신앙 안에서 이러한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그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견고한 집을 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 것들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자녀와 재물과 아내마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뒤에 주는 주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나눈 자들만이 이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